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왕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심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찬양으로 또 기도로 영광을 돌렸는데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참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하시고 또 알았던 부분들을 계속 다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복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된 밭과 같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이 혼들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고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대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 대명령으로 최후의 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내용이 거의 같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들어가서 한 정해주신 산에서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산. 근데 정해주신 산이 어느 산인지는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제가 봐도 이게 어느 산인가는 답해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정해주신 산인데 거기에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 어디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올리브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알았죠? 예루살렘.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 즉 올리브산의 이제 서쪽이 겟세마니고 동쪽이 이제 베다니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베다니에서 그랬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다니 가까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다. 그렇죠.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올리브산에 승천했으니까 올리브산이 맨 나중에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승천하신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내용은 같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여기에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며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직전에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다 그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겟세마네 예루살렘하고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이 거하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버나움. 그까지 거리가 약 한 35시간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간다 그럴지라도 8시간 가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4일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 4일. 어떤 사람은 3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4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5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일 걸립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4일 걸립니다. 35시간 걸린다. 약 그렇게 나오니까 4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활하고 바로 갈릴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중에서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서 이건 얘기를 하신 거죠. 갈릴리에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제자들은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이제 그 최소한도 뭐 4일 정도 후에 그 4일 가는 길이 4일 걸리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왔잖아요. 그럼 8일이 되죠. 8일이. 그러니까 50일 중에서 8일이 제자들은 이제 가고 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그것도 배경을 알아두는 것이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처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몇 번 나타났다? 11번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번만 나와요. 처음 나타난 것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다고 딱 한 번은 얘기 나와요. 그거는. 그런가 하면 여기는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소한도 다른 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 연인들 얘기할 때 5명 이상에게 나타난 걸 마태복음은 딱 한 번 얘기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아예 부활 후 사역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한 장 정도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역 있어진 일들을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태는 명령 중심의 지금 오늘 대사명 중심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략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이렇게 대사명에 대한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른 부분들은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그 뒤에 11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한 후란 말이죠. 11 제자가 어떤 부활 후 초기입니다. 이거는 부활 후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11 제자가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4일 걸린다. 하루 종일 4일 걸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1제 갈릴리에 간 것은 부활 후 초기고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 후에 거의 마지막이다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했다고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된 것은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 9절밖에 안 나와요. 그 말씀하시고 보시는 데서 올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0일 동안에도 또 앞에 한 사역 뒤에 한 사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올리브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죠. 이제 와서 이제 올라갈 때 장면 보면, 그리고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십니다. 사역은 갈릴리 위주고 아무래도 그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사역은 거기서 했지만은 이렇게 오심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죽으심은 전부 예루살렘 근방에서 이루어졌던 사역들입니다. 제자들로 부르시고 제자들하고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자, 26장 32절에 보세요. 죽으시기 전에 26절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28장 7절.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로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간다고 해도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이론 천사도 다 알고 그거에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해주신 산에 갔는데 여기 제자들 가운데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정확히 했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복수가 나온 거 보면은 11명 중에 뭐 2명 이상이든지, 제자들 만약에 여기 사도들 중심이라 그러면은 2사람 이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다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걸로 볼 때 제자들과 그 정해주신 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의 산이라고 그랬으니까 11 제자가, 이러니까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이거는 불신이 아닙니다. 이건 의심이죠. 의심. 이런 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듣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서 정말 믿고 적용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지만 설마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신보다는 의심, 우리의 그 믿음에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의심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육신에 있으니까는 구원받았지만 의심하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서, 성령 안에서 생각할 때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믿음이 크고 적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마같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도마.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는데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그랬지? 왜 의심하느냐? 날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후에 굳게서 의심치 말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의심치 말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4일 정도 간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갔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경배하였으나 제자들 만약에 사도들만 얘기를 한다면 11 제자만 얘기를 한다면 또 의심하는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명 중에서 2명 이상은 의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명 속에 오늘날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나도 의심. 여러분 도마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심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먼저 가 계셨었죠. 먼저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되,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자, 조금 여기서 몇 구절을 다른 구절도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가시였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이시다. 저도 한참 후에는 이걸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간 거기만 알았지, 창조주시고 모든 권세와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고 심판도 예수님께 주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래서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시다. 그래서 예수 나의 모든 거, 그 귀한 이름 막 이런 거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 찬송을 불러야지.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찬송은 이 확신도 덜하고 기쁨도 덜합니다. 그래서 예배 왔다가 오늘도 지루했다 또 이런다고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다 와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 그 이름 그렇게 할 때, 예수 나의 모든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스쳐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 창조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공경.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들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 공경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알았죠? 예수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맡겨져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해.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다.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아이로 오셨고 육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분은 아주 친밀하시고 두 분은 영광을 갖다가서 하나님께 돌리든 예수님께 돌리든 여기는 다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왜? 아들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기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는 말 중요하죠. 창조시기 때문에 그렇다. 알았죠? 자, 아들 안에서 공경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시리라. 자, 16절 시작. 계속요. 모든 것이 17절 네, 그분을 위해 그분에 의해 창조됐다. 그분을 위해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알았죠? 자, 위에서 보면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권능이 주어졌다는 말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 자,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이 창조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명령이 이 누가가 명령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9절 20절이 그걸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사장이 시켰으면은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이면 적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건 가장 큰 명령. 또 이거를 행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예수님이 줬다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명령을 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권능을 가지신 분이 줬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아니 미국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한국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권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더 넓은 땅덩어리와 더 많은 사람이 국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도 더 많고. 한국 대통령은 땅도 좁고 사람도 좁고 돈도 적으니까 명령해봤자 효과 적지요. 미국 대통령 명령은 더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대통령보다 만왕형 만주의 주가 얘기에 권능을 가진 분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명령은 엄청난 겁니다. 그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19절, 20절이 중요하다. 바로 19절, 20절이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19절, 20절이 마지막이에요. 이걸 하고 마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19절 시작. 자, 20절도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 그렇죠. 19절이 그러므로 모든 권능이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좋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습니다. 꼭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여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는 거에 여기 꼭 포함되어야 될 게 뭐죠? 당연히 뒤에 내용을 보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그 앞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 가르칠 속에 여기 복음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복음 없이는 침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 그래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여기서 가르치고에서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믿는 자가 성경제에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 그리고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 전하고 침례 주고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세 가지. 가서 복음 전하고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1제자에게 얘기를 했죠. 전도의 임무는 먼저 사도들에게 있었고 또 이어서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있고 넓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에게 주신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딱 교회를 가봐서 여러분들 그 교회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분이 얘기한 이것을 그 교회가 강조하고 기여기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 좋은 얘기나 하고 또 교회가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가까이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까이서부터 먼 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전도는 뭐 우리 주변만 해서는 안 되고 세계 선교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세계 선교까지 해야 되느냐? 동시대에 우리와 같이 살았던 이 땅에 7, 80평생을 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안 한다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그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시대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나간 거죠. 세계 선교를 나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젠 갈라디아, 또 소아시아, 다음 유럽,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베레아든지 또 고린도라든지 그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로마까지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양육 가르쳐 지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도록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이분의 사역이 귀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첫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 가면은 그거는 여기 있는 거 지금 대사명을 하늘과 땅에 권능을 주신 분의 그 명령을 지금 가장 강조될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전해야 되고 또 세계 선교에서도 뭐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고 거기도 영혼들이 구원받느냐 침례받느냐 양육받느냐 똑같이 여기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그쪽에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중요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그러면 여기서 동맹형제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보고 침례하는 거 가르쳐 지키는 거 보고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동시대에. 우리가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또 강조할 거, 여러분 레위기에 지금 봤죠? 우리가 구제. 너희들은 그 밭에 곡식을 벨 때 모퉁이 거 베지 말아라. 수수감사주의를 주로 많이 하죠. 모퉁이 거 놔두고, 왜? 나그네와 순례자들을 위한 거다. 가난한 자를 위한 거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어떤 거?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 줍기가 나오잖아요. 이삭 줍기. 자, 그리고 과일을 어떻게 하지 마라? 다 따지 말아라. 왜? 배고픈 자들이 따먹어야 된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참, 벌써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동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건, 이 성도는 벌써 이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귀한 부분에 동참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구제는 뭐 다른 데도, 다른 교회도 관계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관계되고, 선교도 우리 선교는 우리 말고 다른 지역이든지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물질관에 대해서 성숙해서 제대로 아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최순우 모매님 딸 누구죠? 네? 그래서 서희정 자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선교원금을 제법 많이 드려요.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거의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선교원금에 크게 동참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자원봉사로 봉사하러 해외 나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어떤 단체로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그래서 자기가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매가 물었어요. 자매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그게 참여하냐 물었더니 자기가 해외 자원봉사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 같은 사람이 거기도 또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나라에 또 구원받아야 될 많으니까. 그래서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구제, 선교, 또 실제적으로 구령하는 것, 이것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지키는 건 이제 실천입니다. 실천입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항상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갖다가서 행하는데도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역사해 주고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의 그 보혜사, 즉 위로자, 격려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고 또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천사가 역사해가지고 문을 따줬잖아요.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다시 잠궈놨잖아요. 왜? 천사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계속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잊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대사명을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진 분이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뭘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대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돈 많이 벌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귀하게 쓰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의 끝까지, 항상 세상 끝까지면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왕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심을, 여기는 이 말씀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비슷한 내용이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아주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한복음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완전히 1장부터 해서 28장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했는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